중세 시대를 흔히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가 그 10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암흑 시대다, 정말 어두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리스도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판타지거든요. 최고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교황 아래에 있잖아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 밖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뭐 교회 깃발 휘날리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 꿈꾸는 세상이 마치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는 곧 로마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라는 언어입니다.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서북부 지방에 라튬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얘네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이 라틴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어와 더불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헬라어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게 되고 라틴어가 다시 지금 현대의 영어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틴어가 모든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문자로, 언어로 그렇게 되겠죠. 성경도 역시 라틴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이라는 성경만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중세시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 이외에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형에 처해진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95개 논제를 게재했었던 1517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잉글랜드, 지금 영국이죠. 영국에서 주기도문을 아이들에게 영어로 가르쳤답니다. 7명의 부모가.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뭐 성경을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종파를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쳤다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들어졌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로마는 이미 사라졌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라틴어도 거의 사장된 언어 비슷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엘리트 계층, 소위 배운 사람들, 신학 간 사람들, 귀족 계층 이외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라틴어로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신학 배운 몇몇 사람들,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한 몇몇 사람들만 알지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점점 눈으로 보이는 것에 발달되어져 가겠죠. 듣는 것보다. 집사람이 이렇게 안경 찜질하는, 눈 찜질하는 거, 이거 찜질팩 덮여놨더만 귀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들린다면서. 사람이 그렇거든요. 안 들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니까 이제 보이는 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설교라는 게 성찬입니다. 듣는 설교는 이 말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고, 보는 설교라고 성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 점점 발달되어 가고, 그리고 가톨릭 예배가 미사가 그렇게 화려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원래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앞에다가 그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95개조 이렇게 논문 딱 박아놨잖아요. 그걸 라틴어로 적어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알면 안 되고, 좀 배운 사람들, 신부들, 고위 성직자들, 얘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토의해보자,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득 붙여놨는데, 이걸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막 찍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막 독일어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되어진 것들은 별로 없고요.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예.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루터가 일으킨 최고 업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제는 각 나라에 있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언어로 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겠죠? 깨달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곧 말씀의 개혁이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교 한번 했는데 성도들 사람 왔는데 교회 이제 뭐 새신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교회 앉아 있는데 설교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 좀 믿을래요 이러면서 뭐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이럴 거면은 뭐 내처럼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예. 뭐 설교 한번 잘해가지고 이러면 탁 되는데, 이런 일을 참 멋진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기도원에서 부흥회한다고 이렇게 포스터 붙어가지고 다른 목사님 성도들 데리고 가래요. 자기는 안 가고. 그래서 봉고차에 성도들 모시고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지금만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뭐 교회 이름이랑 목사님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설교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에 앉았어요. 참석해서 나도 이제 은혜 좀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30분을 못 견뎠어요. 도저히 못 느꼈더라고. 부흥회는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부흥회인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기 개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 듣고 있으면서 내 뇌리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장사하고 있구나. 복음의 장사꾼이다.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집회가 끝나고 또 모시고 와야 되니까 성도들 차에 태워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무 은혜를 받았대. 나는 내가 듣기에는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집회인데 이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라. 이게 뭐지?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찬양도 뽕짝 스타일. 진짜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데 뽕짝 빼고는 다 좋아하거든. 찬양도 뽕짝 스타일에 이게 뭐 고속도로 관광버스 차 안인지 아니면 부흥회 집회인지 이게 뭐 구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뽕짝 스타일이 난무하고 말씀도 없고 개인 이야기 뭐 잘된다 뭐 이런 온갖 종류의 그런 성공 신화에 관한 그런 것들만 잔뜩 내놓으면서 내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뭘까? 저분들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 예전 모교에서 같이 청년으로 생겼던 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동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기는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냐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화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앞에 뭐 중세시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화. 여기에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또 뭘까?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 중에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 청년부 설교를 끝내고 왔을 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도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나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인정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보다 멋진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흡족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청년이 한마디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뉘앙스, 그 분위기는 알아요. 그 청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듣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 뭐 이런 부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평소 나의 설교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은요, 너희들이 잘 될 거다. 뭐, 돈벌이 비해피 이런 내용보다는 야, 너희들 잘 못하면 혼난다. 이런 내용이 더 많거든요.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가 훨씬 많아요. 성경 내용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게 많습니까? 아니다, 너 잘 되고 있다, 해피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를 찌르는 내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제 설교는 치는 설교가 많거든. 근데 그날따라 이게 본문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나도 축복 설교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있는 그 사장님, 장로님한테 가서 예배를 좀 드리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치는 설교 하지 말고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설교 많이 해줘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치는 설교, 뭐 은혜 받는 설교, 뭐 이 두 개 적절하게 섞어서 해줬습니다. 나도 해주고 싶은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축복보다 회개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시절에 한 청년한테 이야기했죠. 야, 요즘 내가 너무 치는 설교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짱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대박이죠. 예. 그 다음에 너무나 멋집니다.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가?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은혜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전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설교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가지고 나 정말 좋았어. 이런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바깥에 교회 말고 저 바깥에 뭐 심리하고 뭐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늘렸거든. 세미나하고 이런 거. 명상하고 이러면서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런 데 가면 돼.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굳이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왜 굳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요즘 너무 치는 설교 많이 한다, 뭐 시험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친절, 선물 이런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는 다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럼 없이 한 점 전하고 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전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 위치에서 휘둘려서는 안 돼요. 설교자는 도대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물론 은혜도 전해줘야 되겠지요. 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 전에 잘 들었죠. 잘 들어지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찔려요. 마음이. 이게 1차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의 행동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못 살고 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심이 확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습니다.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응? 뭔데? 해서 마음에 찔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상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닫는 거.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배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죠. 누룩? 곰팡이? 이거 빵 만들 때 필요한가 아이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죠. 빵 저기 놔놓고 왔다. 저쪽에다가 빵 놔놓고 이렇게 뱉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누가 빵 안 챙겼노? 이러면서.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아이들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도대체 빵 누가 들고 있노? 아무도 안 들고 있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깨달음이 없는 것은 이건 연결되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 두 가지 패턴을 보여요. 대체적으로. 그 찔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감히 나를 찔러? 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공격하죠. 그 반면에 그 찌르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 메시지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 저 말이 옳다라는 걸.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결혼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였죠.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못한다. 자기도 알거든. 저 말이 맞다라는 걸.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찔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 찔리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참 성의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니느웨 성읍을 3일 넘도록 돌아다녀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꼴랑 하루 가가지고 망한다 이러면서 마음이 없어요. 예. 진짜 영혼 없는 소리를 합니다. 야, 너가 망한다, 너가 망한다, 이 성 무너진다 이러면서 툭툭툭툭 내뱉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 기대하죠. 저 새끼들 회개하면 안 돼. 저거 무너져야 돼 이러면서 저 성읍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고 회개합니다. 엄청난 회개를 하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옷 찢고 죄 뒤집으시고 막 금식하고 자기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시작이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요,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이 참 선지자고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걸 우리는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어젯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라고 하면서 참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데 나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일에 그때 유대인으로 있었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에 안 섰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아닐 때가 더 많죠.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아니다. 우리 전쟁에 승리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야.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게 무너질 수 있겠어? 우리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로 안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좋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 선지자 말 참 은혜가 되네.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저 선지자 참 이게 시험되네. 상처받네. 그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시선이 늘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교회는 떠나는 거 아닐까? 개척교회의 가장 무서운 말이죠. 성도 떠나면 어떡하지? 반면에 참 선지자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자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내려놔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해서 저 사람이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 찔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시 설교자 메신저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참 일꾼과 사꾼의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죠. 찌르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었거든. 절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나?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럼 무조건 치는 설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막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청중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는 그 청중들의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먼 곳에 있는데, 먼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그 다 접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일에 제1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마다 새신자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새신자 교육은 요 수준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새신자 교육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치는 소리 하는데 목사님 또 저래 친다. 상처받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설교 말씀이 그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요 수준까지 가는 게 새신자 교육이 해야 되는 목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래 돼야 제대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왜곡된 복음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합니다. 참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 없는 예수님 영접, 그리스도인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가? 다 싫어합니다. 예림이 그냥 다 싫어해요. 그 소리.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러면서 막 대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복음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부분들은 슬쩍 빼버리고 예수 믿읍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다 고쳐지고 모든 게 잘 됩니다. 돈놀이 BF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짜 복음이라고 해요.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복음은 이걸 빼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거 빼버리고 잘 된다. 교회 온나? 성공한다. 사업 힘들지? 교회 온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좀 잘 되는가 싶어.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보면 늘 잘 될 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드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만. 힘드네.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가라지 많아요.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전도, 복음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는 것은 구부러졌다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알고 이해는 하되 이 세대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동성애를 환호하고 권장하고 심지어 권장까지 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태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로 흘러가는구나. 그건 이해하고 파악하더라도 맞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구부러지고 정직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런 구부러진 것을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구부러진 거 바로 펴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주님 말씀 듣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영혼이 구부러지고 이 사람들을 똑바로 세우는 거는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뼈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 똑바로 펴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치아 교정하는 거 이거 구부러진 거잖아요. 이거 교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많이 걸리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면은요, 그 찌르고 치는 그것을 다 튕겨내거나 아니면 막 공격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이 나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철교의 참 목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단순히 축복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 이런 것들로 교회 사람들이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부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내가 어찌할 거라는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성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